셋째 주일은 오래전부터 염천 가족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을 염천 가족주일로 정한 것은 이때 한번 우리 가족들 출가했거나 분가했거나 혹은 멀리 가 있거나 한번 다 모여보자. 우리 염천 가족 식구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런 첫째 목적을 가지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 이때 한번 복음 전하자. 이때 한번 다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때 한번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날을 전도의 주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염천 가족 주일이라 그렇게 타이틀을 내걸고 이날을 예배드리고 지켰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염천 가족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산재한, 당시의 소아시아는 오늘의 터키 지방입니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는 칭찬으로 격려하셨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교회는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새롭게 하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산재한 모든 교회들을 살피시고 계실 것입니다. 잘하는 교회는 물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점을 고쳐라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매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경이로운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보고 경이로운 눈으로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이 같은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가 급감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판, 평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는 것은 역시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 급감한다는 것은 내일의 교회에 대한 깊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한국 교회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한 저 같은 사람들은 모이면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염천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 그리스를 절반쯤에서부터 나누면 절반에서부터 저 아랫역 고린도까지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오늘날 유럽 일대까지라도 여러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됐다고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하는 이유도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교회가 될 것인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 있다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평가들을 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 혹은 없다,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으니까?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의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난 믿음이 있다, 난 내 믿음은 좋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는 사람으로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염성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기만 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칭찬받을 교회도 칭찬받을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받아서 골고루 나누어서 더 가진 이도 그만큼, 못 가진 이도 그만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말씀에 있고 늘 아는 얘기니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는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기 소유를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슨 말입니까? 관용의 뜻이 뭡니까? 관용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남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익숙합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는 사람은 익숙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도 모릅니다. 말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느끼는 느낌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는 세상과 다른 점이 확실히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나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했던 말이, 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한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자꾸 한다. 현실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확실합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현실 문제에 극복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던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지 못한 점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주님은 정한 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름지기 서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와 먼저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와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가운데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가정은 어떻게 하며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까? 대답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염천교회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아 휴거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염천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원로 목사인 제가 걱정하고 제가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담임이신 박영근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치료 중에 회복 중에 계신데 제 마음이 몹시 아프고 또 걱정스럽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주의 종 되기 위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